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루를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오니 저희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가정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대전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또 대한민국을 지키시며 온 세상 복잡하고 갈등이 치닫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죄임을 고백하옵나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이름, 주님의 체면, 주님 다우심을 생각하시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2장 찬송입니다.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무상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를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하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배우지 못하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 또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참이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42절 말씀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베푸시던 요단강가 요한과 만나고 또 처음 표적을 내시고 또 많이 믿고 그랬던 그 나사렛 갈릴리 그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셨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또 깨닫지 못했다.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아예 관계가 아예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목자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10장 처음에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냥 따르니까 믿지 않지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지요. 소속이 되지 않지요. 관계자가 아니면서 얼마든지 따르니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이런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오늘은 절기가 어떤 때입니까? 겨울. 예, 어제까지는 7장부터 시작해서 7장, 8장, 9장, 10장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우리로 얘기하면 가을 같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죠. 수전절이라고 하는 또 절기가 있어서 이날은 겨울입니다. 절기가 바뀐 겁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읽은 21절, 그다음에 22절 이 사이는 계절이 바뀌었구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다는 건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계절은 바뀌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 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상이 바뀌고 바뀌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섬기고 관계자로서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하고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이들은 세월이 가도 계절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이 수전절이 뭐냐 하면 그 모세 율법에서 정해준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초막절은 광야 시절을 기억하는 거죠. 초막을 짓지 않습니까? 광야 시절에 집을 제대로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초막을 지으며 또 만나를 먹으며 구름기둥 불기둥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가이드해 주시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정처 없는 나그네 이오니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7장부터 시작해서 생수가 배에서 터져 나오리라.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목자가 되신다. 이런 가르침을 초막절에 알려주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광야를 생각하는 이 절기에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를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니?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너희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바위를 터뜨려서 너희를 마시게끔 해주시고 그러지 않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자가 되게 해주시는구나. 당신을 자꾸 들려주시면서 올바른 판단 속에 나가게끔 해주신 겁니다. 수전절은 한참 후대의 일입니다. 기원전 한 2세기, 그때는 헬라 그리스 시대입니다. 그리스가 제국이어서 헬라 제국 시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전 세계 이스라엘 이 나라까지 헬라의 세력이 그냥 아주 막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리아 이런 쪽에 헬라 왕국의 그 왕이 쳐들어 와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우리나라처럼 전쟁이 끊임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이 거룩한 성전에 이방 신을 향하여 절을 하고 예배드리도록 이 성전의 시설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리모델링 했지요. 그리고 그 성전 제단에서 돼지 피, 그건 참 불결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는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제 원수들이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놓고 거기에 돼지 피를 뿌리면서 이방 신에게 절을 하고 예배하게, 그러니까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가운데 광복군 무장 봉기를 해서 그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게 주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수전절은 200년 된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시절이니까 어마어마한 절기죠. 수전절은 200년 된 겁니다. 근데 뜻이 우리가 성전을 수복했다. 서울이 적군에게 들어갔는데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다시 서울을 수복했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 성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다시는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이 수전절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전해주시고 너희들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니?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 보면서 어떻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너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니? 이렇게 하니 수전절인데 절기가 지금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헬라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뺏긴 것을 다시 수복한 것을 지금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런 거죠. 3일절인데 우리가 이 거룩한 우리나라로서는 거룩한 숭고한 피를 흘린 이 3일절기에 어떤 분은 일본에 간 뭐 여행 일본 맛집 돌아다니는 유튜브를 일본 뭐 이렇게 하는 거 올린 그러면 우리 이 국민의 정서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수전절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막 불을 끼얹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네들의 열심이죠. 열심 자체는 좋은데 주님이 없는 열심, 주님이 없는 자기네들이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 주님이 없는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계절이 바뀌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의미 이런 것들이 바뀌고 시시각각 더 중요하게 다가오고 이런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수전절이에요. 지금 회복한 독립기념일에 아니 지금 일본 여행한 거 지금 저 카톡에다가 우리 해성교회 카톡에다가 지금 저 광복절날 일본에 놀러 간 사진 올리고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럴 겁니다. 이 수전절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 속에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오늘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전절날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자기네들이 질문해서 그래요.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10장에 나와서 처음 얘기합니다. 요한에게 가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이것을 직접 질문한 적은 있지만 예수님께는 이렇게 대놓고 질문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전절에 예수님께 대놓고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나를 증거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32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돌을 내려놓고 다 양심에 거리껴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는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라 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신성모독,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시편 82편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 82편 내용은 위임받은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구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기술적 용어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니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이 사회 속에 우리나라 속에 일하는 일꾼을 하나님의 신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우리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낸 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얘기했기로서니 그거를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이 말씀 저는 아주 가슴에 굉장히 와서 박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거꾸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면,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일을 한다면 나를 어떻게 하라? 믿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굉장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거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명 받은 자는 자기 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그 하나라는 것은 지금 일을 하는데 하나다 그 뜻이거든요. 같은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 하는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은 존재로 일치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명을 얘기하고 아버지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가 아버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지, 율법 지키는 게 아버지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버지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이 뭐냐?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살려 초막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에 죽지 않고 살려내시는 아버지의 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아버지의 일. 목말라 죽게 된 이에게 생수를 주셔서 살게 해주신 아버지의 일. 그래서 예수님의 일, 그 일이 아버지의 일과 똑같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게 내가 하는 일 속에 드러나고 있으니 나와 아버지는 지금 일체이다. 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도 신성모독. 그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그 다음에 너희도 서로 죄 용서를 하라. 그래서 교회적으로 보면 죄 용서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용서해야죠.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3장 16절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더 가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은 너희가 참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거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은 하나님이 하는 건데 왜 인간이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냐? 신성모독이다. 그거랑 똑같아요. 제가 더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난 거는 그들에게 그런 거를 가르쳐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회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저는 목사와 장로님들 앞에서 신성모독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존재로 하나를 존재로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거.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생명이 죽어나가도 이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하나님을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보내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부리는 그런 자기가 일꾼됨이라 하는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부리는 거죠. 모두 자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권력이고 어둠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지,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가 나를 부리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신성모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소속 자체가 지금 틀리다. 나를 들을 마음이 없으니, 나와 관계가 안 돼 있으니 나를 따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직함이 중요해요. 이분들은. 너가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얘기하냐 말이죠. 그런 거는 이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로마 황제, 내가 신이다 얘기하거든요. 존재로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또 자기네들이 지금 통치해 나가고 있는 권세의 세계 속에 예수님은 자기에게 지금 이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팍스 로마나에 지금 별로 이득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네 세계에 이득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바라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자기네들의 이 아성, 성전의 이 아성을 지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깨뜨려요. 자기네들을 자꾸 회개하게 만들어요. 회개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보내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두 가지를 우리는 꼭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논쟁, 예수님이 신성 모독, 그런 죄로 죽임을 받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중심을 지금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일꾼을 가리켜서 신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해주셨지 않냐?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일꾼으로 삼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일을 하는 것을 못 보고 지금 어떤 일을 지금 하려고 애를 쓰느냐는 그거 못 보고 지금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냐? 그건 아예 관계가 없는 얘기지. 지금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서 그럴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 믿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됐다 하는 그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혜성교회, 교회라는 이름 가지고 있다.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으로서는 실패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 그 생명을 위해서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고통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힘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해서, 주님 나라의 그 평화를 위해서, 주님 나라의
의로움을 위해서 걸어 나간다.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사도 바울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 올바름을 위해서 걸어 나간다. 그러면 나를 믿어야지.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한다. 그러면 나를 믿어야지.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규모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겉모습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일로 거창하고 거대한 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하하호호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직함에 대한 도전이 된다.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실제로 하는 것은 그 속에 세상의 논리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한 생명 한 생명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생수와 같은 일이 아니라 고구마 먹고 답답한 일들만.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있느냐. 직함을 가지고 전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일은 하는데 답답하기 그지없고 자기네들의 그것을 가지고 전부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만 있다면 그거는 직함에 아주 빠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신이라고 하는 거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을 사모하며 나가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분을 먹고 마셔서 그분처럼 우리도 자꾸 살아나가자. 그게 교회가 아니겠는가.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판단의 자리로 나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대조가 예루살렘 가장 중심, 권력의 중심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신성 모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골로 가는 겁니다. 변두리로 갔더니 그 세례주던 요단강 그 변두리 지역으로 처음 일하시던 그곳에 가셔서 그쪽의 사람들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믿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돌로 침을 당하는 그 수모 당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신성 모독이라 하는 그 취급 당하시고 다시 변두리로 가서, 변두리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시골이 복음이에요. 시골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기에서부터 땅끝까지 나가게 되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해성교회 주님을 잘 믿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름, 교회란 이름, 각자 가지고 있는 직임, 직함 그 자체보다도 내게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생명,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화평,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기쁨, 그 기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 믿지 마라. 이 37절에 이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주님 곁에 있는 양떼가 결판이 난다. 그 결단, 그 분별과 판단의 자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노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사명 공동체,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이 직임을 활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직임을 활용하고 있느냐, 나의 평강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직임을 활용하고 있느냐,
이 이름을 활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이 직임 보냄을 받았다, 실로함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직임을 활용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강도의 소굴과 기도의 집이 갈린다. 이 판단은 영원히 우리에게 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속단하려면, 단정하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단정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저희들의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아는 사람, 이웃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학교 다니면서 미션 스쿨 그 기억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초청하고 출발선에 다시 서게끔 하는 판단의 자리로 자꾸 저희들을 내몰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옵니다.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판단의 자리,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자꾸 서게 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 이 일을 보고 만약에 하나님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이 일, 진정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이 일, 소박해도 세상의 기쁨과 평화, 세상 사람들 자기 잣대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믿지 마라. 혜성교회, 정말 혜성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거 절대로 믿지 마라. 이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지 저희들 부끄러운 심정으로 다시 출발점에 서고자 하옵나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용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관계자가 되어 주님 말씀 붙들고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각 가정이나 하는 일이나 교회 봉사 충성하는 일이나 뭐든지 다시 한번 나의 직임은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생명을 위하여 쓰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저희들 진정으로 못 오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 영광 돌리는 혜성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남정훈 선교사님 피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의 평강, 또 그 사역의 평강, 놀라운 생명의 은혜, 이런 것들이 넘치게 하옵시되 세상이 생각하는 생명과 기쁨과 화평, 로마가 자기네 입맛에 맞는 것을 평화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대단하고 장엄하고 어마어마한 이런 거 없어도 그의 사역을 통하여 그 삶 속에 진정한 기쁨, 하늘나라의 평강이 모든 이들에게 은은하게 잔잔하게 펼쳐져 나가는 역사, 하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선교회 열심을 다하는 선교 사역 가운데도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실행되고 있느냐,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주님과 사귀는 가운데 새 힘 충만하게 입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